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 번째 시간, 믿어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그것은 승리의 길이요, 그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우리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받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 나가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시다가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세관 옆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또 제자를 삼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네가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데 동역자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동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아주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고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날 세리가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지 동전 하나를 전해 주었습니다. 거지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따르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돈 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세리야. 그 순간 그 거지는 받았던 그 동전을 냇가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굶어도 세리의 돈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세리는 양심도 도덕도 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고자 하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더욱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래.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래. 그래서 자기가 세관에 앉아있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드리며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뒤따르면서 날 제자로 좀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마태는 그대로예요. 지금 세관에 앉아서 탐욕에 가득 찬 채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말 하나 변하는 것 없고 행동 하나 변하는 것 없고 마음 하나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마태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것이죠? 뭘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신뢰. 이런 위기의 시대에 가장 상실하기 쉬운 단어가 신뢰예요. 물론 요즘에 신뢰의 본보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생겼을 때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서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경제가 어려워지자 월세를 깎아주는 착한 집주인들,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이 되고자 자선 기금을 헌납해 주시는 존귀한 분들, 이런 분들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제일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신뢰는 점점 약해지고 불신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신뢰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가정도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신뢰의 점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여러분의 동료들을 얼마나 믿어주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믿어주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마태 이 세리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마태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세관을 직접 찾아가셔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그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난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느냐?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난받을 일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세리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세리의 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 도대체 그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이요, 배움이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이요, 건강하지 못한 자를 향한 사랑이요, 허물이 많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요, 죄가 많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요, 성과가 미약한 사람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이르러서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배움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배움이 없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당한 고난은, 핍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타고난 기질 때문인가요? 성품이 좋아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도대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충성된 종으로 믿으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넌 충성된 종이야. 넌 신실한 종이야. 그러셔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기를 하나님은 충성된 종으로, 신실한 종으로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그러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에서 새로운 힘이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끝없는 에너지가 되었다, 끝없는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세리 마태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와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내 주변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또 사랑하고 믿어주고, 좀 능력이 부족해도 믿어주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돌아보시고 더 믿어주시고 더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세리마태를 믿어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성장하는 잠재력입니다. 마태 안에 성장하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믿은 거예요. 인간은 물건이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도 아닙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자원,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내놓을 게 없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성장하는 잠재력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믿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예수님의 얘기를 가까이에서 늘 듣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다 보면 마태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는 동안에 훌륭한 제자로 성장했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유일합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자는 시간에도 깨어서 오늘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환자를 치료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다 기억해서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열정이 있었을까요? 본래 이 마태는 돈밖에 모르던 사람입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 가까이에서 동행하다 보니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고, 돈보다 귀한 것이 진리요, 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요, 돈보다 귀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 보석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말씀, 그 삶에 얹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믿어주신 덕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잠재력의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비록 그 씨앗이 아직 싹을 틔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군가 믿어주면 그 씨앗에서 싹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 번 믿어주고 두 번 믿어줄 때마다 그것은 물이 되고 온기가 되고 빛이 되어서 그 씨앗에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이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는 놀라운 꽃을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사람은 믿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반응해요. 그러나 이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이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대하면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믿어주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믿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믿어주시고 여러분의 동료를 믿어주시고 여러분의 부하 직원을 꼭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마태 세리를 믿어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믿어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믿었습니다. 마태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수님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이 이스라엘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던 제자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외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마태는 베드로처럼 피 흘리고 순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호수아를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리더십이 한순간에
여호수아에게로 넘겨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와 모세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에요. 자기에게 리더십 하나도 없습니다. 말한다고 백성이 따르겠어요? 그런데 앞에는 요단강, 물이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책임은 맡았으나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난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일 저 요단강 건너가라. 떨리는 가슴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요단강을 건너라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셔요?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이 여호수아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난 능력이 없는데, 나는 리더십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것이며 당신을 믿을 것이며 당신이 명령하는 우리가 다 순종할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당신의 리더십이 모세보다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고 다윗을 통해 일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믿어주시겠어요? 부족한데, 걱정되는데 어떻게 믿어줄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부족해 보일지라도, 믿음직스럽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답답할지라도, 그래도 믿어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도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믿어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어주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이 적절하게 위임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간섭이 심하다면, 지나치게 충고하고 있다면, 지나치게 해결책을 강요하고 있다면, 굴복할 때까지 언쟁을 계속한다면, 그 아이디어를 묵살버린다면, 실패할 때 바보처럼 취급한다면 여러분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도 날 믿지 않고 우리 어머니도 날 믿지 않고, 그렇지, 난 무능한 사람이야,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공부는 해서 뭘 해?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믿어주는 사람은 달라요. 믿어주는 사람은 벌써 태도가 다릅니다. 벌써 호기심이 가득해요. 질문이 달라요.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보람이 있지? 저 사람의 강점은 뭐지? 저 사람은 뭘 할 때 좋아하지?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뭘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일하도록 하시지?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질문이 달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리더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 곁에서 주님 하신 말씀 마음에 담고 주와 함께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가정을 평화로, 일터를 평화로, 우리의 자녀들 씩씩하게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힘차게 꿈꾸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